자,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중보기도의 내용의 당사자가 누구였냐? 바로 모세가 피해본 사람이에요. 모세 때문에 미디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미디암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게 누구였냐? 모세였어요. 자기가 피해봤는데, 자기가 피해봤는데 자기가 누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효과가 안 클 수가 없는 거죠. 왜? 지금 이 미디암이 이 모세를 송사했고, 이 미디암이 모세를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는 외려 미디암을 살려달라고 돼 있어. 이 중보기도의 파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피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파워고 능력입니다. 두 번째, 자, 크리스찬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리암은 비난했는데 모세는 비난한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승리한 자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남에게 해야 하는데, 이 모세는 자기가 피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범위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영적인 우월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하셔야 돼요. 영적인 우월성은 어느 날 내가 기도하면 저거 죽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할렐루야. 영적인 우월성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으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살리지도 못하고 만날 해악만 끼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해악 끼친 사람까지 살렸어. 영적인 수준이에요. 직분이 올라가서 여러분이 영적인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곳에 영적인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남을 살리지도 못하고 맨날 기도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남에게 도움은 요만큼도 주지 못하고 해만 끼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수준 얘기도 안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도 남을 살리는 일을 한다. 대단한 수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립션마칸마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영적인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을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영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영적인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보기도에 그러므로 파워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범위가 내 주변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까지도 포용해버리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 바로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부탁을 받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보세요.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이 7일을 진 밖에 가두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 밖에 7일을 가두는 내용은 부정된 것 중에 가장 가벼운 것으로 끝납니다. 즉 몸에 반점이 생겨서 흰 점이 생겨서 문둥병으로 의심을 받으면 일단 우선 먼저 진 밖에 7일간 뒀다가 제사장이 검사를 하죠. 그런데 이게 사라지지 않았어. 그럼 다시 7일간을 진 밖에 뒀다가 검사를 하는데 그래도 안 사라지면 그때 문둥병 환자라고 규정 내리는데, 그 사람은 완벽한 격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이 격리와 부정되고, 이 부정된다는 건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좋지 못할 경우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남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정된 것의 기초가 뭐냐? 바로 7일간 진 밖에 두어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미리암을 그 문둥병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데, 환난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데 7일간 가장 가볍게 7일간만 진 밖에 두어라,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진 밖에 7일간 두는 내용은 왜 감해주질 않았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죄를 짓고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이 땅에서 받는 보응은
아멘. 사람을 죽이고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이 여러분 회개하고 완벽하게 뉘우쳤어. 그러면 재판장이 너 회개했으니까 이제 사면 이렇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래도 인간적인 형은 받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재판장을 움직이고 주변을 움직여서 감형시키고 나오게 해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형벌이라고 할까? 진 밖에 7일 두었다가 들어오게라. 할렐루야. 이것으로 미디암의 사건은 일단락지었습니다. 이 미디암의 사건의 내용을 바라보니까 4-5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죠. 첫째,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을 걸고 넘어지지 마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남의 죄에 관섭지 말고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멘. Know yourself.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자신을 알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이 있다. 기도한다고 다 똑같고 분명한 선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선. 기도 좀 한다고 그 사람 최고로 높여놓고 그런 게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고 분명한 선이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 앞에 와가지고 너만 선지자라? 나도 선지자다.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나도 듣는다. 이렇게 하고 모세를 비판했던 이 미디암이 바보가 됐어. 분명히 하나님의 선이 딱 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질서가 딱 잡혀있다. 이 질서대로 역사하신다. 누구 잘잘못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질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아멘이죠.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 뭐죠? 미디암이 대적하였을 때 모세의 모습 속에서 모세의 영역과 영권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비난하는데 4절에 보니까 온유가 남보다 승했다. 참 십자가 잘 지고 어려움이 와도 좌절이 와도 고통이 와도 딱 버티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 수원 예배당의 전도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세상에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지 몰랐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교구 가지고 이러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당해보니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빛깔을 보세요. 할렐루야. 그거 어느 순간에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모세의 영적인 모습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비난했던 미리암도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영적인 폭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폭이 어느 정도 가십니까? 이게 폭이 클수록 큰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이 범위를 크게 넓혀줘.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 안 하고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게 나의 축복받는 그릇이에요. 아멘. 나는 가진 사람에게 피해는 다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피해받은 거는 손가락 하나 까딱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이거 에고이스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우리도 대인배 한번 대봅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이 편안해지고 소망이 편해지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 나는 마음의 폭을 넓히고 예수 닮아가고 주의 사랑이 넘치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을 추축하며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어져서 이 미디암의 사건이 일단락을 다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일단락 진 다음에 13장에 가서 어떤 그 주제 내용이 확 바뀌어버려. 할렐루야. 이 주제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명령하실 때는 누구한테만 얘기한다? 모세.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신다?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 할렐루야. 2절 보겠습니다.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뭐라고요? 여기 이제 정탐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요. 무슨 사건? 정탐 사건. 다 같잖아요. 정탐 사건을 알자. 정탐 사건. 이 정탐 사건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누구에게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줬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긍정적이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데 믿음 위에 똑바로 서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팅이 다가올 때 다 자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교회가 이동하는 이 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테스트하는 기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 정탐의 내용을 보니까 참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들을 하면서 싹트는 주의 은혜야. 서로 오고 가는 대답 속에 싹트는 주의 은혜. 아멘이죠? 왜 꼭 어째서 설교는 꼭 설교자만 해야 되고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을 버려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러면서 나는 또 저 사람 은혜 받는구나 할렐루야 막 심장이 벌렁벌렁 서로 하면서 할렐루야 막 불이 떨어지고 그러는 거지. 나는 여기서 깡충깡충 뛰는데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보내요 정탐하라 그랬는데 가장 문제가 큰 거는 신명기 1장 19절에 요 내용대로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9절 보세요. 금식을 했는데요. 목요일날 금식 따가고 이 예배당 발견한 거야. 근데 금식을 했는데 목요일날 저녁 12시에 누가 말이에요 순두부를 이렇게 끄는 이런 순두부를 옛날 순두부 고추장도 안 치고 간장만 싹 뿌려가지고 먹는 순두부 옛날 순두부 이걸 워서 구해갖고 왔어. 그래가지고는 하루 금식했으니까 이것 좀 먹어도 되겠다 해서 홀라당 2개를 먹었네. 2시간 뒤서부터 이 배 안에서 두부전쟁이 일어났어. 두부전쟁. 속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장이 위가 되고 위가 장이 되는. 할렐루야. 와,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금요철에 못 나온 겁니다 내가. 그랬더니 또 기도했더니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두부 조심하세요. 19절 다 같이 시작. (20절) 21절 22절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자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 성읍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위하여 회복해 하자, 바로 정탐케 하자,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정탐군이 파견된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 때문에 자기 마음을 안돈시키기 위해서 정탐하자고 얘기했는데 어째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셨다고 했느냐?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있어요. 정탐에. 정탕이 아니야. 네. 첫째, 사람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해도, 아무리 불신앙으로 기도를 하고 불신앙으로 어떤 일을 벌린다고 해도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못해서라도 승인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 임금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도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절대 임금이 못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째서 그러면 사람의 뜻을 옹호해 주셨느냐,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도 인간이 움직이기를 원해서 그걸 움직인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인 절차를 밟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어떻게? 인간이 이 정탐하자, 땅을 탐지하자라고 하소연하고 인간이 너무너무 바랬더니 하나님이 이를 승인하여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두 가지가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본질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내용 속에는 두 가지가 있겠구나. 두 가지가.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마지못해서 인간이 원하니까 기도를 하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는 내용이 있구나.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책임지는데, 두 번째 경우는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내용을 많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임금이 그랬고요, 여기서 이 정탐꾼 사건이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있는 원뜻이 있고, 인간이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그런 뜻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구분해 나가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탐지하는데 각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하나씩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에게 그 족장 대표권을 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날 보세요. 제 좀 깨워봐.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자면 나와야 돼. 알았지? 자, 여러분 날 보세요. 그래서 한 명도 안 자는 너 딱 한 명 잤거든. 할렐루야. 얼마나 스타야. 옆에 나와서 콧구멍 팍 쑤신다 너.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명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전 인류의 대표 한 명 아담. 이 아담 한 명 때문에 온 인류가 다 뒤집어졌어요. 왜? 대대표야. 그렇죠?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가 대대표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운 한 명, 이 한 명 때문에 가정이 뒤집어져 엎어졌대. 아멘이죠? 이 한 명이 제대로 쓰면 가정이 돼. 이 한 명이 제대로 안 쓰면 가정이 엉망. 교회도 마찬가지야. 담임 목사 한 명. 아멘이죠? 우리 아틀란타 축복교회는 장로가 세운 교회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장로가 모든 역할을 하는데, 어저께 오늘 새벽에도 나랑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빨리 세계 선교합시다. 그래서 장로님 세계 선교하자고 왜 요즘 그렇게 바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난 못 모르고 개척해가지고 죽겠어. 눈 뜨면 수요예배고 눈 뜨면 금요철하고 눈 뜨면 주일이고, 이거 주일날 와가지고 조용히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걸 다 준비하면서 완전히 그 모든 파수꾼 역할을 다 하는 거라. 이건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도 개척을 못 모르고
거기는 또 목요일 날 봉사잖아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북 오도청, 여기 이제 좀 이따가 영상 올 거예요. 다음 주에 이북 오도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봉사를 하고, 또 한 달에 그 화요일마다 또 하루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또 하루는 어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 화요일 날은 돌아가고, 목요일 날은 고정이에요. 베트남에서. 근데 또 화요일 날 돌아가고. 그리고 왜 그렇게 음식을 해주는데 한국 음식을 좋아하냐 이거야. 베트남 음식은 싸대, 한국 음식은 비싸대. 그거를 100명 200명씩 날마다 먹이면서 병원에서 뭐가 남겠어요. 월, 화, 수, 목, 금 벌어놓은 거 가지고 전부 거기다가 다 때려 붓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멈추지 마. 왜? 지금 현재 지금 모든 버는 것 전부 봉사한다고 해도, 지금 혹시 적자가 나서 빚을 진다고 해도 마지막에 결국에 이것이 기초가 돼서 당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테니까, 당신 일평생에 요번 말고 뿌린 적 있어요 없어요? 당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뿌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없대. 지금이라도 뿌리죠. 아멘이요. 할렐루야. 어머 세상에, 내가 갔더니 한 200명 모였더라니까 교회가.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또 거기 가서 설교를 히트를 쳐줬지 또.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데요, 이건 무척 중요한 거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허락을 하셔서 각 족장 중에 한 명씩, 한 명이 대대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자기의 족속 전체를 움직이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중요하며,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운명을 가르는. 그래서 한 사람 움직임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쫙 열려버렸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사람이다. 아멘이죠. 성육신,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쟤한테 자매 그 앞에 놈으로 왔어. 앞에 녀석 그 앞에 자매 그 옆에 앞으로 왔어. 거기 이제 옆으로 갈지 뒤로 갈지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한 명. 아멘이죠. 그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 한 명의 향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각 족속에서 한 명. 근데 12지파 전체, 하나님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그렇게 합리적인 성경 내용 속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신본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느 지파는 빠지고 어느 지파는 안 빠지고가 아니라 전체가 참여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많이 들어있어요. 12지파 중에서 각 족장 한 명씩 선출해라, 뽑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족장들의 임무는 탐지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의 방향이 달라져요. 이들이 신앙이 제대로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40년을 앞당겼을 겁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을 후퇴하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의 판단이 주변을 후퇴시킬 수도 있고 전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3절 보겠습니다. 3절. 모세가 명을 쫓아,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이었다. 여기까지 바로 정탐꾼 사건의 서론이에요. 본론은 뭐예요? 이들이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게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경험해요. 이게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보고를 해요. 마지막 결과를. 이게 결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드세요. 시작보다 과정보다 결말이 좋아야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작이 별 볼일 없을지라도
과정 속에서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이 좋은 사람 승리하는, 그게 저번 주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이 복잡했던 거 그거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날 내가 나된 것, 그리고 내가 건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신앙인으로 돌아온 것, 결과가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결과가 중요해요. 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미래 또 다른 결과, 또 다른 역사의 길이 여러분에게 쫙 열려버려요. 아이, 걱정할 거 없다니까. 뭘 걱정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나는 말이요, 이 걱정이 들어와야 될 순간에도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평안하고 감사하고, 내가 나된 것 주님의 은혜라. 이 순간까지 역사하신 게 전부 주의 뜻이야. 근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겠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떤 분이 막 웃어서 아이고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나를 보고 웃는구나 그랬더니 문자 온 걸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또 은혜를 받아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는구나. 어메이징 어메이징 어메이징.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랬더니 보니까 나중에 문자를 보고 웃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은 몰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다. 여기가 서론이에요. 서론이에요. 그 본론이 4절부터 나오는데 그 간 사람의 명단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명단의 내용 속에 세 가지, 오늘 이 말씀만 전하고 나는 말씀을 딱 끝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그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나와서 부정적인 사람의 명단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명단이 있어. 내가 일평생 잘 살았으면 잘 산 명단에, 못 살았으면 못 산 사람의 명단에, 천국 갈 사람은 생명록에, 아니면 여러분 지옥책에 명단이 있어.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내 이름이 쓰여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탐꾼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아직 성경에서 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명단, 그들의 명단이 딱 4절부터 한번 쫙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산무가 왜 산무냐? 세 가지가 없다. 지식도 없고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다. 아멘이죠? 이름이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자자손손, 지금 말이 이 사건이 3500년이 지난 사이에서도 그때 불순종한 사람 이름, 그러면 산무. 할렐루야. 산무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 불순종했습니다. 3500년이 지난, 정신 차려야 돼.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해요? 맨날 깽판만 치던 사람, 맨날 불순종만 하던 사람, 맨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 맨날 엉뚱한 짓만 했던 사람, 정확히 나와요. 이 정확히 나와. 5절 한번 보세요. 5절. 야, 무섭죠? 다 같이 시작. 사밧.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이름을 외우기가 어려우면 삿바 이렇게 외우세요. 할렐루야. 아까 산무 벌써 다 외웠어. 그 다음에 삿바, 사밧, 그죠? 무슨 삿바예요? 씨름 삿바. 이렇게. 6절. 유다 집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이 사람은 이름값을 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여호수아만이 순종의 모습이었고 축복의 모습이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났는데 갈렙 그러면 40대의 정료를 85세까지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역사를 이룬 사람이고, 오늘날에도 산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사밧 그러면 삿바에 지나지 않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 것인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위에 나타날 것인가? 3500년이 지났는데 안 없어졌어. 무섭지요?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이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한 일에 휘말렸냐? 바로 현실을 바라볼 적에 믿음하고 전맥을 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이랑 약속이랑 전맥시키지 못하니까 결론은 어떤가? 즉 내 경험, 내 생각, 내 마인드를 의지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게 문제였어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12명의 명단 속에서도
그 10명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고 불신앙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이 2명 딱 나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상이 무너져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무너지는 사람 나온다니까. 여러분이 되시라니까요.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절대 안 무너질 내가, 절대 안 무너질 나의 신앙, 절대. 오늘 이 하루 복된 하루 되시고 오늘 저녁에 기도 많이 해서 내일 우리가 후회 없는 내일을 맞이합시다. 우리 재직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체가 다 일심동체가 돼서 부족한 종을 밀어주시고, 그래서 큰 하나님의 역사. 나는 교회에 0.1%도 인간적인 욕심 없어요. 내가 늙었어도, 내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 저 축복교회 하나 세워줬구나, 멋지게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 멋지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오늘 받은 은혜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